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2월 1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윤수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와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3차 행복 나눔 축제로 담임 목사의 리빙 프리칭 영화 설교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12월 2일 월요일은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전 가족이 함께 가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유에리 선교사의 귀국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으로 기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인숙 선교 양육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다음 주 8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예은셀 분가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15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임직자 수양일을 겸한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리더께서 파악하셔서 박인숙 선교 양육국장에게 12월 8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가족 소식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김종인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유에리 선교사 귀국합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1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난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원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원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린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추운 겨울에 저희들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주님을 더의 마음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강함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참된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교회 하하기를 축복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호정 담임 목사님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크신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살피사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땅에 파송된 유에리 선교사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귀국하오니 귀국하는 길도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명의 보낸 선교사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리다와 사역간사와 설교사들 모든 일에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더욱 열정과 충성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옵고 이 땅의 큰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믿음이 또한 예배된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이곳에 믿음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하는 축제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베스트업을 많이 주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선물이며 내일의 삶은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놓여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영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죄인들을 담당하는 지옥수라고 하는 일종의 교도소장처럼 죄인들을 형벌을 주는 지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옥수를 가만히 죄인이 가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무슨 벌을 받냐면 사람들이 벌을 받아요. 근데 물어봐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얼마큼 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가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 뾰족한 바늘 있죠? 바늘로다가 100번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그리고 다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죄를 몇 번 지었느냐? 200번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해서 200번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에 간 이 죄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계속 찌르는데 이 지옥수가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100번 찌르고 또 100번 찌르고 200번 찌르고 막 계속 찌르니까 막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찌르는 게 되게 힘들어 보여. 그 지옥에 간 사람이 잔머리를 쓴 거예요. 아, 잔머리를 써야 되겠다. 수없이 많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아마 이 바늘로 찌르는 걸 포기할 거야. 그래가지고 지옥수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얼만큼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저는 아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의 죄는 셀 수 없이 수없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수가 생각 속에 잠긴 거예요. 지금까지 지쳤거든요. 계속 찌르다가 지쳐가지고 생각을 한참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재봉틀 가져와. 효과음 한번 넣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웬 목탁이냐? 그러니까 더 웃기잖아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데 안 웃는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안 웃어요. 우리 박형선 너무 웃으면 안 돼요. 목이 안 좋아. 그래, 속으로 말해서 그래. 여러분,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잔머리. 내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안 찔릴 거야 라고 잔머리를 안 굴렸으면 그냥 100번이나 200번 찔리고 말았을 텐데 재봉틀로 그냥 잔머리가 통하지 않고 당한 거죠. 잔머리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어떤 할머니들 셋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식 자랑. 첫 번째, 우리 엄마들 만나면 자식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야. 추기경. 신부있전 대표 추기경이라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들 엄청 존경해.
이번 주부터 새로운 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머니, 우리 아들 말이야 추기경이라 엄청 한국 사람들이 엄청 존경해. 그리고 자기 자식 자랑을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참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우리 아들은 교황이야 교황.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아들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 두 번째 교황이라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이거 세 번째 할머니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할망구 얘기해봐. 자식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 자식이 뭐 누구요? 막 그랬더니 아유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자식을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 오 마이 갓. 아유 제대로 좀 해줘봐요. 다시 우리 아들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만 보면 전부 다 오 마이 갓 그래. 잘했습니다. 예.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좋아요? 자랑거리 있는 게 좋습니까? 길어집니다 설교가 이러면. 자 능력이 있는 게 좋아요? 실력이 있는 게 좋습니까? 어디 인생에 강점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강점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실패자인가요? 하나만 뭐예요 그러면 지금? 자 능력이 있고 강점이 있고 실력이 있고 준비된 게 있고 좋은 스펙이 있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대로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일까? 나는 강점도 없고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강점도 없고 장점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게 과연 실패의 인생을 사는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누가 강한 자인가? 진짜 누가 강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여부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이라는 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먼저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이 유다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을 시키려고 거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시온성이라는 곳에. 그런데 이 골짜기 사방이 골짜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골짜기였다가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골짜기다 솟아올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공격할 만한 루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고요. 이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마치 마추픽추처럼 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올라갈 만한 길도 마땅치 않고 전부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에서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기 좀 본 적이 없어요. 시온성이라는 곳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함락하려고 들어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번 전쟁은 우리 눈 안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다리 저른 사람이 가도 니들을 이겨. 이게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시온성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이냐 하면 버티기 전략이에요. 버티기 전략. 성 안에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보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누가 보급을 끊임없이 해주느냐, 식량 보급, 탄약 보급, 모든 군수물자 보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전투와 전략이 달라져요. 대장님 맞죠? 전쟁의 승패는 보급입니다. 보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투 선수를 보면 쉬는 시간에 뭐예요? 팬티 잡았다 느렸다면서
물도 먹이고 얼음도 해주고 이게 다 보급이에요. 그건 전쟁은 보급의 싸움이고 돈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온성에는요, 식량이 충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이 있어. 여러분 남한산성 같은 경우가 우리 전에 보면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틴 이유가 뭐냐면 식량과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대부분 밖에서 물을 길어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시온성은요, 성 자체에서 물이 나와. 성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에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수가 어떻게 나오면 이 성 자체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이 저수지 같은 게 아니라 지하 자체,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체에서 샘이 돼가지고요, 지하로 다 물이 흘러.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상수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옆 사람들이 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희한하게 아무튼 위쪽으로 상수도를 만들어서 성 안에 샘물이 고이도록, 물이 고이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지하수가 나오는 그곳의 물을 성 안으로, 지하로 다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끄집어 들여서 성 안에서 마치 지하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끊임없는 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전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문 안 열고 성문 안 열고 여기서 먹고 물 마시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개월, 수년, 수십 년씩 진을 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군사들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다 조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서 이길 만큼 우리는 아주 여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해보나 말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물러가지, 지들이 후퇴하지, 지들도 끝까지 있을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시온성의 가장 강점은 식수 공급이 되고 식량 공급이 된다는 게 가장 강점이었어요. 가장 믿는 구석이었어요. 어떤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식량이 충만하고 그리고 수로가 돼 있어서 식수가 공급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함락이 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 둘이고 셋이고 네가 상수도 안으로 들어가라. 상수도, 물이 흐르는 상수도. 아마도 뭐 첨벙 갔을 수도 있고 잠수해서 갔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로를 따라서 군사 두세 명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식수 공급원인데 그 식수 공급원의 상수도를 통해서 군사를 잠입시켜서 딱 나오니까 시온성 우물가로 나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성문을 안에서 열어주고 다윗 군대가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켜서 그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물을 공급받는 식수가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식수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있다는 것, 이게 그들이 가장 강점이었어요. 가장 장점이었습니다. 그걸 믿고 전쟁을 얼마든지 자기들은 하겠다라고 위험을 놓고 여유를 찾았는데 다윗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가장 강점 같은 수로와 물줄기를 통해서 군사들 두세 명을 잠입시켜서 그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고 성 안으로 잠입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들어오게 해서 온 성을 함락하는 역발상을 가지고 이 성을 함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이고 강점이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자신감이 있었던 그 수로와 물줄기가 그 성이 망하고 함락이 되고 전쟁이 실패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자랑했던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윗에겐 달랐어요. 하나님 백성에겐 달랐어요. 가장 자랑이었던 그것이 여부수 사람들은 가장 치명적이 됐고 가장 단점이 됐고 죽는 길이 돼버렸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공략하지 못했던 그 수로 물줄기가 이제 다윗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전략이 되고 지혜가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점이었던 곳에서 자랑했던 강점은 가장 약점이 되게 하셨고,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가장 불리했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 역사적인 전략을, 그래서 갈대 전략적 승리라고 하는 것 이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누구나 예상했던, 식수가 공급되고 식량이 공급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버티면 된다, 누구나 예상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 예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상 밖의 일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자랑하고요, 내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장 강점이고 가장 좋은 점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 되는 가장 본질적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가장 자기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것도 약점이고 저것도 약점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부족한 점이지만 결국 어느 때에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세상의 강함이 자신들의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세상은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있죠? 사울왕은 당시에 왕이 될 때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멋진 남자이고 가장 키가 크고 건장하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 성품적으로 봤을 땐 가장 완벽한 남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키도 크고 멋있고 실력 있고 성품 좋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야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울입니다. 의도적 실수. 그렇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그 장점, 가장 강점, 장점,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되었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나만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점과 어필되는 실력과 능력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고 왔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이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이지 못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후에는 다윗이 나 대신 왕 되는 것 외에는 다윗이 가져갈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사울이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질투심에 시달립니다. 경쟁심에 시달립니다. 자괴감에 시달리고요. 자존심에 시달리고 전부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자기의 강점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대단한 걸 갖추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더 겸손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워낙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아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나는 이것도 대단하고 저것도 대단해 라고 하다가 더 대단한 사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더 대단한 사람을 나의 원수로 여기고 그 사람보다 끊임없이 내가 더 대단해야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워낙에 가진 게 많고 강점이 많다 보니까 그 강점이 자기의 자존심을 꽉 찌르게 되고 아주 자존감이 떨어지며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좋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좋은 게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윗과 비교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울에게 있는 큰 키, 준수한 외모, 그의 언변, 그의 실력이 과연 그에게 강점이었을까? 과연 축복받은 관점이었을까? 과연 축복받은 은혜였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책을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여러분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한옥 목사님이 한동대 교수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동대 교수였는데, 한동대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케네디 스쿨, 그러니까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략적 지도자들, 정치 외교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명문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입학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소위 말해 그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여기저기에서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옥 목사님의 그 제자가 케네디 스쿨에 입학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갔으니까 이 국내에 있는 선배들이 그 자기 제자를 불러다가 축하해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서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선배죠. 그 한우 목사님의 제자도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면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될 때 자기의 선배들, 자기의 먼저 된 줄, 자기의 동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축하의 자리에 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옛날이니까 술자리가 되겠죠, 술자리. 그러니까 가장 그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대선배가 이 케네디 스쿨을 입학을 허락받은 축하해 주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니까 자, 술 받아. 그리고 술을 따라 줍니다. 이게 젊은 청년이겠죠? 젊은 청년이 술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 나의 축하의 자리를, 저의 축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사랑이 담긴 이 술잔을, 이 술을 저는 거절할 수 없기에 입이 아닌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술을 가슴에다 붓습니다. 쫙 붓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거지요. 선배님들,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당신들이 준 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값진 술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술을 안 마시기로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마시지 않고 그 사랑의 술을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해서 자기 가슴에다가 술을 전부 다 부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싹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이런 분위기에,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술을 권했던 대선배가 나중에 끝나고 하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자네 대단하구만. 한국에 와서 대통령 하게. 그리고 그 회식이 마쳐졌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 대기업의 제2과장이라고 해요. 제2과장, 모 대기업의 제2과장. 근데 그 회사의 상무님이 새로 상무님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술자리가 되고 회식의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상무님이 그 제2과장에게 또 술을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과장이 상무님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못합니다. 아이 그래도 마셔. 요즘 술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한 잔씩 하던데 술 마셔. 계속 권하니까 이 제2과정은 아닙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죠. 죄송합니다. 대신에 제가 상무님을 더 사랑하고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술잔을 2번, 3번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2과정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싸하지요. 그 상사들이 막 발로 찌르면서 빨리 받으라고. 최고의 상사가 새로 와서 축하해 주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진 거죠. 그래서 회식은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싸하게. 에이씨, 술맛 다 버렸네. 그리고 회식은 그렇게 끝났다고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상무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는 자리. 그러니까 제2과장이 그 자리가 괴롭지요.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상무님하고 제일 먼 자리에, 제일 멀리 있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많이 갔던 사람들이 오늘은 술 꼭 마셔야 돼. 오늘 꼭 분위기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꼭 마셔야 돼. 그리고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상무님이 자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게. 가까이 와. 저 끝에 있는 제2과장을 불러서 자기 옆자리에 앉아서 또 술을 주는 겁니다. 술 마시. 지난번 모처럼 안 마시질 않겠지? 자, 술 마셔. 상무님 죄송합니다. 저는 상무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상무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회사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거부했고 2차 거부했을 때가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인데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 결제는 안 올라가죠. 퇴짜 맞기 일수지. 결제가 안 나죠.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되죠. 수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술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자리를 자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무님을 더 존경할 겁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할 때 상무님이 술 따라주려고 했던 술병을 놓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들 봐요. 사람이 말이야 이 과장처럼 사람이 한결같고 사람이 뭐 하면 하나 하면 한다고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앞으로 이 과장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은, 술 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고 술 안 마시는 거로 하고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회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이 상무님에게 아주 전폭적인 신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는 거 보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상무님으로부터 무한 신뢰. 그리고 회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결정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는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정말 믿음직한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 그 다음부터는 초고속 승진을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두 제자의 간증을 그 책에 써놓은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술이 강점이에요. 그냥 단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마찬가지예요. 술이 강점이고 술이 기회입니다. 안 되는 일도 술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술이 관계를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 부분들 좋은 의미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술이 강점이에요. 기회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약점입니다.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스쿨에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 청년, 그래서 나는 가슴으로 술을 마시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그 사랑에 그 술을 내가 어떻게 입으로 마실 수 있겠어요?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술 마시지 못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케네디 스쿨에 입학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선배들의 신뢰가 쌓이는 기회가 됐고, 아마도 술을 잘 마셨던 사람이었으면 홀짝홀짝 다 마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제2과장,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받았던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술 때문에 술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보다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붙들겠다, 하나님을 더 먼저 붙들겠다, 신앙을 더 먼저 붙들겠다고 했던 두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진짜 누가 승자이고 누가 진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 여부수 사람들은 식수 공급원,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자랑이고 강점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강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수루를 타고 다윗의 군사들이 올라와서 성문을 열어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술 마신 사람, 돈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준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기회를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이고 누가 진짜 승리자가 될 것이고 누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세상의 것은 부족해도 마지막 때의 지혜로 쓰시고 상황을 역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듯하게 흘러가겠지만 마지막에 바꿔주시는 분, 예상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때문에 술을 포기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저 식수가 공급되는 이유 때문에 여부 사람들, 시온성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자신들의 힘이었는데 이제는 그 힘이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구멍이 되고 멸망의 지름길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 있는 것, 많은 것, 이게 진짜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진짜 능력이고 힘임을 지금은 손해낸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왜요?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지금 쌓는 자신의 전략과 계획과 스펙과 힘과 능력이 나중에는 사울왕처럼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고 승진의 주인이 되고, 네가 진짜 한번 대통령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인정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많이 얻어서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강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피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 전략적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지은 건, 여러분, 갈대가 뭡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기웁니다. 앞에서 불면 뒤로 기웁니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갈대이고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고, 정말 갈대처럼 힘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이쪽으로 쏠렸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이 나를 불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쪽으로 왔어요, 갈대처럼.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가 마치 실패자처럼 내가 세상에 밀려서 내가 밀려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갈대처럼 사방팔방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결탄코 부러지지 않고, 흔들려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나무들은 다 부서지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뿌리채 뽑혀 흔들리지만, 갈대만큼은 그 바람을 타고 그 풍랑을 타고 그 공격을 타고 그 약점을 타고 그 어려움을 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므로 여기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에도 승리의 길을 주시고 여기에도 승리의 길을 주시는, 그래서 갈대의 전략적 승리, 갈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흔들려서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에 하나님의 전략이 계셨고 하나님의 연구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공격으로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갈대는 뿌리채 뽑혀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만 계속 흔들리면서도 흔들림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흔들리면 하나님이 사방에 계시고 팔방으로 흔들리면 하나님이 팔방에 계세요. 그래서 그 길에는 피할 길이 있고 그 길은 지혜의 길이 있고, 저쪽으로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저쪽에 계셨고, 내가 이쪽으로 흔들릴 때는 이쪽에 계셨고, 내가 저곳으로 갈 때는 저곳으로 갔고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고, 그래서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전략적 승리. 어떤 승리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붙들면서 세상 때문에, 공격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략을 주시고 승리의 전략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함을 주셔서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 9라운드까지는 혹시 졌을지라도 마지막 라운드에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사단에서 강력 펀치로 KO를 시키고 마지막 손을 들어줄 존재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세상과 단순 비교해서 의욕이 떨어질 일도 아니며,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질 일도 아니며, 나는 세상에 가진 것 그리 많지 않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가장 강점인 세상의 강점이라고 자랑했던 게 무너지는 강점이 됐지만, 가장 전략적으로 난공불락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의 시온성을 가장 자랑한 것이 그들에게 약점이요 다윗에겐 강점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강점을 믿고 사는 사람에겐 그것이 나중에 약점이 되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사는 사람에겐 가장 강력한 사람, 가장 은혜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없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아니요, 흔들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전략적 승리를 주시는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꽉 붙들고 사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의 강점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놓고 자기가 얻는 강점이 자기를 죽이는 장점이 될 거예요. 강점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놓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약점이고 어려운 점이고 부족한 점이라도 진짜가 왔을 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땐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고 살 길이고 피할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학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이 약점으로만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누구도 하나님마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강점을 가지려고 하나님 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새우 승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여호와 이름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뚫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감동에서 치우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하나님 불편하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에 아버지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들으면 병하느니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들의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자리가 치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상을 들고 하는 주인공인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기록하고 고백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구원
베스트 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네, 뭐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시지 말고 내 베스트가 혹시 못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교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기회가 될 거고요. 굉장히 감동. 그래서 여러분 손수건이나 휴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 하시고 꼭 우리 행복남 축제에도 가지 마시고 꼭 그 자리에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상 달력이에요. 그래서 탁상 달력 할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만 여러분 일단은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고 조금 나중에 남으면 또 해서 베스트분들 나눠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가정에 하나씩만 여러분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저금통이 아직 양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저금통 가져가셔서 내년 추수감사절에 더 그걸로 더 좋고 귀한 일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은 강점이라고 말하는 그 강점으로 우쭐대고 교만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신의 강점과 대단하다고 믿는 그것으로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붙들고 연약해 보이지만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계셔서 피할 길, 이길 길, 승리의 길, 최후 승리자가 됨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우리 하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적 가족이 되기를 또 등록하며 또 약속한 우리 김충호 우리 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